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이 순서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찾아가 다그치거나 혼내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르치셨으며 그리고 그 후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냥 명령하고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고 스스로 배워서 해, 알아서 해, 그것도 못하니,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혼란의 시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 아픈 고통의 현장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깊숙한 아픔과 상처부터 위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며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신 후에 그 뒤에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파송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셔서 그 육신이 다시 사셨는데 그 육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영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유령처럼 여기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친히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직접 만져보라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육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그들의 의심을 사랑으로 받아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갇힌 제자들 곁에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대단하고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판단과 분석과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위로와 인내와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과 진리가 있는데 매너와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는 말씀, 위로가 없는 진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태도와 마음의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강한 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많은 자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들을 평강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잘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체험에서 말씀으로 옮기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은 성경 전체 곧 구약의 모든 계시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다음에 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단지 기적이나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험만 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 위에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체험 신앙이라고 하죠.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 신앙이 있는 분들은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경험했다 보니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체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 신앙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말씀 위에 있어야 하며 말씀을 따라가야 하며 말씀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강력하고 역동성은 있지만 의외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많이 기뻐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매우 위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내가 슬프고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 슬픔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이 나쁜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부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체험신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점과 또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하고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은혜로운 감정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은 또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주십니다. 46절 47절의 말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가르침과 오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48절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단지 지켜본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켜본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께 경고도 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증인은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연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어져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찬송을 하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핍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숨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자들이, 위기 가운데 모두 흩어져 봤던 그들이 이제는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들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은 말이 아니라 찬송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많은 자들에게 주님은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 의심이 많은 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으며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약속하시며 보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살아내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평강을 받은 자로, 말씀에 깨어진 자로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 많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따스함을 하나님, 우리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만나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이 시대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